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삶을 잔치로 바꾸려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축하하고 또 장차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를 계속 지내고 있는 거예요. 대림절 첫 주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먼 우주,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려고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우주에 비하면 우리의 존재가 너무 작음에도 불구하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분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거하신 거예요. 그런데 궁금한 것이 생깁니다.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알겠는데 왜 오셨을까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왜 오셨냐는 거예요. 태초에 그 말씀이 인간이 되기를 선택하시고 그분은 가장 낮고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왜 오셨냐는 거예요. 왜? 어렸을 때 친구들과 함께 잔치에 간 적이 있습니다. 잔치에. 먹을 것, 놀 것이 가득한 잔치였어요. 너무나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때 먹은 국이 무슨 국인지는 잘 모르지만 여하튼 엄청나게 맛있게 먹었던 국, 그 전도 있었고 고기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실컷 먹을 수 있었어요. 콜라하고 사이다를 양손에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먹고 다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누구 잔치인지도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무슨 잔치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그 순간은 행복하고 즐거웠던 기억은 확실합니다. 잔치는 이렇게 늘 즐겁고 행복한 거죠. 인생이 이렇게 늘 잔치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잔치 같은 인생과 삶을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의 인생이 흥겨운 잔치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의 가장 기쁘고 행복한 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젊음이 있으면 인생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귀한 요소가 젊음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그 잔치는 끝났습니다. 그 잔치는 이미 우리는 다 늙어가고 있잖아요. 인생은 계속 되어져야 되지만 젊음은 한때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참 풍요하면 그러면 인생이 행복한 잔치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가난합니다. 우리는 늘 가난해요. 경제 위기를 외치면서 사는 시대가 우리의 시대입니다.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난합니다. 이미 그 잔치는 끝난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잔치를 더 흥겹고 행복한 잔치로 만들 수 있을까요? 무엇이 있어야 인생이 진정으로 잔치 같은 즐거움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한번 읽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읽으면서 그 안에 해답이 있어요. 그 안에 분명히 해답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인생에 무엇이 있어야 잔치가 되는지 한번 본문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가나라는 동네가 나옵니다. 가나라는 동네. 그 동네에 사는 어느 집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잔치를 일주일 동안 합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 잔치를 합니다. 이 집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100리터쯤 되는 돌 항아리 6개가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잔치를 위해 준비해 놓은 겁니다. 이 항아리 뭐 하는 항아리입니까? 이 항아리는 음식을 먹으면서 부정이 타지 않도록 손을 씻는 그런 물이에요. 이 물 항아리는 정결례를 위해 마련된 항아리예요. 그 항아리가 100리터 정도 되는데 그 큰 항아리가
6개나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보면 그 집의 잔치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잔치에 오신 손님들이 손을 씻을 물이 그 정도 되었다는 거예요. 아마 가나 지방의 유지 중에 한 사람의 잔치인 것 같아요. 가나 동네 전체가 들썩거릴 만큼 큰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입니까? 주방입니다. 주방이 잘 돌아가야만, 잘 준비되어야 잔치가 평가가 되기 때문에 주방이 중요해요. 근데 주방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어요. 단순히 거두는 정도가 아니라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마리아와 그 잔치집의 주인은 아마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깊이 잔치에 그 어머니 마리아가 개입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잔치는 즐겁고 흥겹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알맞게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사람들은 잘 준비된 잔치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흥겨운 잔치에 사람들은 계속 찾아옵니다. 그 손님들 사이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그 안에 끼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는지 성경은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지만, 여하튼 예수님과 그의 제자는 그곳 잔치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 거예요. 정말 모든 것이 잘 진행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잔치는 잘 치루어졌어요. 오는 사람들마다 즐겁게 돌아갔고 신랑 신부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주인은 정말로 흡족했을 거예요. 그런데 잔치가를 마감하기 며칠 전에 이 잔치집에 위기가 닥칩니다. 위기가. 손님들이 너무 많이 와서 그런지 준비하는데 착오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만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포도주는 예나 지금이나 잔치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동이 난 거예요. 주방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모두 얼굴에 사색을 낍니다. 큰일 났다는 거예요. 쉽게 포도주를 구할 수 있다면 문제가 해결됐겠죠. 그런데 그럴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가나 지방에서 전부 다 포도주를 다 긁어 모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부족했대요. 쉽게 포도주를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찌 합니까? 주방에 일하던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어요. 모두가 다 입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잔치는 끝났어. 더 이상 내일 음식이 없어. 내일 포도주가 없어. 잔치가 다 끝이 나려면 아직도 며칠이 더 남았는데 벌써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잘 되어가던 잔치가 실상은 끝이 나 버린 겁니다. 바로 그때 주방에서 함께 탄식하던 마리아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냅니다. 어쩌면 아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귀에 대고 이 사실을 알려요. 예수는 어머니 마리아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예수에게 전합니다. 사실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 잔치가 이제 끝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응답은 어떻게 됩니까?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별로 고민하지 않아요. 그 상황에 내가 굳이 개입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찾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일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현대어 성경으로 읽으면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어머니 나와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어머니 그 일이 나와 무슨 관계입니까?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거절해 버립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가 어떻게든지 이 상황을 해결해 줄 것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하인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나오다가 하인에게 당부를 해 놓습니다. 만일 예수가 무슨 일을 시키든지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대로 해라. 그리고는 얼마가 지났을까요? 한참 생각하셨던 예수님께서 음식을 나누는 하늘을 카인을 갑자기 부르십니다. 아무런 설명 없이 저기에 있는
물동이에 그 6이라는 항아리에 물을 담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인들은 손님이 더 몰려오는 모양이구나. 거기에 물이 떨어져서 손을 씻지 못하는 손님들이 있는가 보다. 그러면서 물동이에 물이 철철철 넘치도록 채워 놓습니다. 이번에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래요. 하인들에게는 이 명령이 정말로 이상하게 들렸을 겁니다. 그 물은 먹는 물이 아니고 씻는 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이것을 어떻게 손님들에게 갖다 주지? 근데 마리아가 당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근데 그 떠온 그 물은 참 이상하게 사람들이 보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물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포도주였던 거예요. 뭔가 이상한 낌새를 알아챈 연회장은 그 물의 맛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사람들이 그 물을 갑자기 벌컥벌컥 마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를 마신 후에 연회장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잔치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위기감에 빠졌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하인들이 떠온 포도주를 맛보고서 다시 기쁨을 찾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동안 준비되었던 포도주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이로써 끝날 것 같은 잔치가 다시 시작된 거예요. 더 좋은 포도주가 넘쳐났기 때문에 다시 시작된 그 잔치는 그 이전의 잔치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즐거움과 흥겨움을 만나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 잔치에 개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 잔치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은 잔치가 되어야 돼요. 모든 것이 잘 되어야 돼요. 우리의 삶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야 하는 거예요. 흥겨움의 삶이 계속되어야 하는 거예요. 잔치처럼 기쁨과 흥겨움이 우리의 삶에 흘러넘쳐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대부분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마치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가나안 혼인집과 같은 위기가 우리 인생에 있지 않습니까? 전에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쫓아다녔던지, 그것 있으면 인생을 성공할 것 같았는데 그래서 그것 쫓아 다녔는데 그것마저도 동이 나버리고 만 거예요. 잔치가 계속 되어야 하는데 잔치의 즐거움과 흥겨움을 되찾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는 한계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한계 속에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잔치처럼 계속 뭔가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금방 무엇인가 동이 나버리고 만 거예요. 그 혼인집의 주방의 분위기는 우리의 삶의 분위기와 너무나 흡사합니다.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는 좌절감, 이제는 잔치는 끝날 수밖에 없다는 절망감, 왜 그렇게 잊었던가, 왜 우리가 그것을 챙기지 못했던가에 대한 후회, 이 모든 감정으로 주방은 뒤벙벅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삶 가운데 뭔가 계속해서 기쁨을 맛봐야 하는데 그 기쁨이 금방 다 끝나버린 거예요. 바로 이들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그 주방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잔치집과 같은 것으로 만들려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잔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잔치를 끝낼 수가 없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해답을 알고 있었던 사람, 막연한 해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마리아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한테 가보자. 예수님을 좀 불러보자. 예수님을 만나보자 했던 그 마리아가 이 잔치를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서 그 위기를 고했거든요. 마리아의 행동은 손님으로 있던 예수님을 그 잔치의 주인으로 다시 모셔드린 거예요. 손님으로 있던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져서 주방이 초상집과 같은 분위기가 되었어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다시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잔치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한쪽 방에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음식을 먹고 있었던 예수님, 손님으로 그곳에 있었던 예수님, 그 손님으로 있는 한 그 집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손님으로 있던 예수님을 주인으로 다시 모셔드린 거예요. 주인으로 개입해 달라는 청을 한 거예요. 예수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개입하실 때 우리의 인생의 잔치는 새로운 기쁨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좌절되고 절망되고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면 우리 인생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다시 기쁨의 잔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진정한 잔치가 되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인생과 삶에 손님으로 두고 살고 있는 한 우리 인생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인생의 한쪽 방에 예수님을 두면 우리 인생은 달라지지 않는다니까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영접했다고 말하지를 못해요. 문제는 예수가 그들의 삶 속에서 손님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고 나서도 그 삶의 변화를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했어도 그 삶은 여전히 초상집과 같은 우울함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믿음에서 오는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실 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혼인집의 손님에서 주인으로 역할을 바꾸셨을 때 그때 우리의 집의 잔치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일하실 때 우리의 인생 그 진정한 잔치가 기쁨의 잔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젊음이 있어야만 우리 인생이 잔치처럼 기쁘고 좋으면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젊음이 없어도 예수님을 모시면 초상집 같은 인생이 기쁨이 됩니다. 백발 노인이 되어도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면 그 집은 다시 살아납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돈이 있어야만 우리의 인생이 잔치가 되는 줄 알았는데 수백억의 갑부도 예수가 없으면 초상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돈이 없고 가난하여도 예수님의 나의 모습의 주인으로 일하시면 그 심령과 삶은 잔치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권력과 명예가 있어야만 우리의 인생이 잔치가 되는 줄 알았는데, 미모가 있어야만 잔치가 되는 줄 알았는데, 똑똑한 학식이 있어야만 잔치가 되는 줄 알았는데, 재능이 좋아야 잔치가 되는 줄 알았는데, 좋은 배경이 있어야 잔치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내 안에 모실 때 그때 잔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인생의 한순간 잔치같이 짧은 기쁨만 줄 뿐이에요. 잔치를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마칠 수가 없는 거예요. 금방 동이 나는 포도주처럼 끝나버린다고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없어도 상관없어요.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을 잔치로 바꾸어 주셔요. 우리의 외적인 상황이 어떻든지 상관없어요. 관계없어요.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활동하시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잔치는 계속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사는 한,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한 우리의 잔치는 계속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만들어주신 잔치는 다른 것들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포도주가 다른 포도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이런 잔치는 돈으로, 권력으로, 젊음으로 만들지 못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모시고 주인으로 계시면 우리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떤 삶을, 혹시 예수 없이 만들어진 잔치가 전부인 줄 알고 그것에 탐닉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예수 없는 세상적인 즐거움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고 있습니까? 크리스마스입니다. 조금 있으면 성탄절입니다. 길거리마다 화려한 조목으로 캐롤이 울려 퍼집니다. 이 생일 잔치의 주인공은 도대체 누구인 거예요? 누구인 거예요? 다들 놀러 갑니다.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보내야 된대요. 이 성탄절에 도대체 누구와 함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가족과 함께 있어야 합니까? 친구들과 함께 있어야 합니까? 아니요.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이브, 이브닝, 저녁을 줄여서 이브라고 합니다. 특별한 날의 밤이라는 뜻이에요. 왜 우리는 어렵게 크리스마스 이브에 모여야 할까요? 왜 24일 날 다들 바쁘고 분주한데 왜 모여야 할까요? 성경을 찾아봐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루의 시작은 우리가 말하는 하루의 시작과 다릅니다. 우리는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되지만 그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유대인들의 시간은 저녁이 되면 하루가 시작됩니다. 저녁이 돼서 그 다음 날 저녁까지가 하루인 거예요. 예수님 언제 오셨습니까? 새벽에 오셨습니다. 저녁에 준비되어진 모습을 통해서 새벽에 오신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어느 한 중천에, 한 정오쯤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분명히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삶이 분주하고 바쁘고 다른 것에 한눈 팔아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 기쁨의 잔치를 맛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잔치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잔치와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일하는 한 잔치는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끝났던 잔치도 주님이 다시 살려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우리 인생을, 형편없는 우리의 인생을 잔치로 바꾸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더 주님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분주함에 빠지지 마십시오. 더 엄숙하게, 더 경건하게, 더 예배의 자리에 더 주님을 사모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귀한 믿음의 시간들을 잘 보내시는 거룩한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